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 되자고요?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아픈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데, 병도 뭔 그렇게 희한 병이 많은지 병도 많고요. 이 종합병원에 가면 하여튼 그 병실에도 보면은 뭔 검사가 또 그렇게 많은지 그게 또 얼마나 세분화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여튼 현대의학이 발달하고 또 약이 발달해가지고 웬만한 사람은 다 치료합니다. 옛날 같으면 다 생을 마감했을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치료해요. 평균 지금 연령이 엄청나게 높아졌죠. 거의 막 90까지 이렇게 다 이제 이렇게 사시고 그런 우리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특히 수술도 잘하고 치료도 잘해갖고 세계 어디에 내놔도 전혀 이렇게 뒤처지지 않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의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이분들이 그냥 이 병원에 있을 때는 하얀 가운 입고 촥 들어오니까 우리랑 다른 어떤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은 그래요. 집에 갈 때 퇴근할 때 보면은 막 어떤 의사는 막 청바지에다가 막 뭐 이런 거 입고 어떤 의사 같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고 뭐 양복 입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 또 이거 색 있잖아요. 색 애들 메고 다니는 거. 아침에 보니까 그런 거 메고 막 이렇게 의사인데 좀 전에 의사한테 들어오면은 메고 막 이렇게 들어온 사람도 있고 막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환자만 탁 만나면 어떡합니까? 죽을 사람도 다 살려내요. 다 치유해요. 우리 육신의 질병들. 그런데 이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인 질병인데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육신의 질병은 그게 걸려서 죽으면은 그냥 그 육신만 죽는 거지만은 영적인 질병은 어떻게 돼요? 이 병을 치유받지 못하고 죽으면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죽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 잠깐인데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 영원히 불행해지고 영원히 지옥 가게 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이 자신을 의사라 그래요. 의사. 그죠? 의사야.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병자에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 건강하다. 그런 사람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나 건강해. 의사한테 오지 않는 사람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아프다 그러고 고쳐주세요. 그러고 와야 의사는 고쳐줍니다. 오늘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의사로서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여기 보여지는데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의사로서 이 영적인 질병들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그 사명을 맡을 한 사람을 부르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다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오늘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이 영적인 의사입니다. 의사가 되라고 부르셨어요. 목사만 영적인 의사가 아니고 우리 모두 영적인 의사가 되라고 부르셨는데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주님 몰라서 죄라고 하는 이 암덩어리에 이 영적인 암이 뭐예요? 죄죠, 죄. 죄라고 하는 암덩어리 고통받는 많은 분들을 여러분 치유하시고 변화시켜주고 살려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의사 되려고 그러면은 어때요? 의대는 하여튼 어느 대학 의대든 다 최고예요. 최고 세요. 우리 제일 좋고 공부 잘하고 이런 친구들이 다 의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의사가 되는데 이 영적인 의사를 부르실 때에 우리 주님은 좀 달라요.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기준으로 부르시는데 특별히 우리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게 강한 자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그 사람을 들으셔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을 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첫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이 죄악이라고 하는 암덩어리에 지금 걸려가지고 이 암이 퍼져서 이제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이 다 죽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계속 이 땅에 계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사람을 뽑는데 누구를 뽑았냐면은 이 직업이 세리를 뽑았습니다. 지금은 세리 그러면 좋은 직업이죠. 그죠? 세관 들어가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국세청에 힘도 있고
얼마나 대단해. 뒷소책에 앉아있으면 막 돈 갖고 막 찾아오는데. 예? 돈 갖고 찾아오는데. 이때도 물론 그런 힘은 있었죠. 힘은 있었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세관이라고 하는 이 직업을 어떻게 했어요? 죄인과 동일시했습니다. 죄인. 왜 그러냐면 그 세관에 앉아가지고, 통치자의 지시를 받아갖고 세금을 걷는데,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주는데, 정해진 세금만 걷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해지지 않은 것까지 더 막 옛날에 다 그랬죠. 더 걷어가지고 치부하고 부자가 되고 그래서 자기 동족을 괴롭히고 어렵게 읽게 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과 동의어예요. 창기, 세리 이퀄 죄인입니다. 죄인. 사회에서 돈은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여러분 같은 그 민족 안에서 따돌림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알페아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특별히 여기 이제 레위는 레위가 누구냐? 예수님의 12 제자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태복음과 함께 읽어보면은 이 레위는 누구예요? 마태예요. 마태. 그러니까 예수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마태의 다른 이름이에요. 자, 근데 이 마태의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였잖아요. 그죠? 세관이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 도로에서 통행세를 징수하는 세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태어날 때에 유대 땅의 왕이 누구였어요? 헤롯 대제라 그랬죠. 영어로는 The Great 헤롯, Great이라고 하는 걸 붙이는데, 헤롯 대제예요. 이 사람이 로마에 잘 보여가지고, 로마가 그 사람을 거기 분봉왕으로 세워줬죠. 이제 이 사람은 BC 4년에 죽습니다. 6년에 죽구나. BC 6년에 죽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죽은 다음에는 로마에 얼마나 잘 보였는지 이 사람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에게 유대 땅을 이번에는 3등분으로 나누어서 다스리게 해줬어요. 아버지는 다 다스렸는데 아들은 세 아들이 있으니까 3등분으로 나눠서 다스리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 아침에 공부해봐야 머리에 쥐가 나. 유대 땅 갈릴리 그러면 잘 알잖아요. 갈릴리. 그러니까 유대 땅의 동쪽이죠. 이 갈릴리 우리나라를 말하면 경기도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쪽 경기도 황해도 이런 쪽 이쪽을 다스리는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한번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쉽게 저긴 요단강이고 그 요단강 저쪽 우리나라는 태백산맥 저쪽에는 강원도 쪽에 있는 이쪽 서쪽 지방을 이제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그 두 아들이 다스리고 이 남쪽 유대 땅 남쪽에 우리나라 이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밑쪽으로 남쪽은 그 헤롯 아켈레우스라고 하는 아들이 세 아들에게 나누어졌어요. 물론 이제 남쪽은 헤롯 아켈레우스가 못된 짓을 해가지고 AD 6년에 이게 쫓겨나고 이제 로마 총독이 직접 와서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로마 총독 빌라도죠. 그때부터 이 남쪽 유다 지방은 안 되겠으니까는 이 분봉왕을 없애버리고 총독을 직접 파견해가지고 이제 유대 땅을 다스리게 돼요. 근데 이 두 개는 예수님 때까지 공적 사역할 때까지 계속 두 사람이 다스렸는데 이 아버지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한 나라니까 경기도에서 저 강원도 가는데 통행세를 안 냈다고 돈 낼 필요가 없죠. 한 나라니까. 그런데 아들들이 이제 이쪽은 헤롯 안티파스가 경기도, 헤롯 이 빌립이 강원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헤롯 빌립의 이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넘어오는데 경계선이 생겼어요. 그 경계선을 넘어오면 도로를 받았습니다. 통행세를 받아먹었어요. 이 세금 통치하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도 도로 하나 만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기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데 이제 국가에서 그 자금을 다 끌어올 수 없으니까 이걸 민간인 투자자를 끌어들여가지고 그 사람들 돈으로 짓게 한 다음에 몇십 년 동안 뭐 받아먹게요, 여기서. 통행세 받아가지고 네가 먹어라. 그렇잖아요. 그 통행세가 비싸요, 우리가. 새로운 도로 만들면 막 다 돈 내고 다녀야 돼. 예? 저 여기서 안산 가는데 3-4번이건 내본 낸 적도 있어요. 저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계속 도로 통행세. 그러니까 이 통행세 받아먹던 사람이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왔다 갔다 하던 데인데 어느 날부터 여기다 금고 놓고 여기다 사무실 하나 만들어 놓고 지나다니는데 돈을 다 받네, 세금을. 예? 그것도 막 무지막지하게 돈을 받아먹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돈 받잖아요. 저도 그런 쪽 좀 화가 난 적이 있는데 옛날에 터널 지나다닐 때 돈을 하나도 안 받았거든, 남산터널. 예? 근데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그 조순이 서울시장 할 때
갑자기 서울이 너무 복잡하다 이쪽이. 그래갖고 이제 복잡하게 여기 못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들어오는 거 제한하겠다고 거기 통행세를 받아 먹어가지고 남산 터널에 지금까지 통행세를 받잖아요. 도시 혼잡료 이래가지고. 이 돈이 얼마 되겠어요, 여러분? 무지해. 나 여기 통행세 받는 게 제일 마음에 안 들어, 아직까지 지금. 왜 거기 통행세를 받는지. 그럼 어떻게 돼요? 화가 2,000원이야, 2,000원. 그 아침적으로 다니는 사람은 4,0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 집에 갈 때 글로 지나가야 되는데 2,000원이 아까워가지고 남산으로 항상 돌아갔어요. 2,000원 안 내려고. 괜히 꽁돈 내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거기서 받는데 그냥 그것만 받는 게 아니라 정해진 것보다 더 받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람이에요? 때려 죽일 놈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때려 죽일 놈이에요.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좀 실감나게 들리게 하려고. 지나다닐 때마다 욕하고 저 매국노 저놈 저 왕 밑에 헤롯 빌립이나 안티파스 나쁜 놈 밑에 붙어가지고 세금 받아먹고 정해진 것보다 더 받아먹고 막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이 레위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위대한 일을 이 맡길 사람을 뽑으시는데 바로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 연약한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늘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거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변화시켜서 주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나중에 이걸 깨닫죠. 왜냐하면 자기도 교회를 박해하고 잔해하던 사람이에요. 물론 자기는 인간적으로는 공부도 많이 하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교회를 잔해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다 때려부수고 핍박자예요. 자기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부르셔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위대한 일을 사용했을 때 이 감격했어요. 바울도.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네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자신도 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 있긴 있지만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문을 보니까 어떤 학생이 지방대에 나와서 취업을 하려고 무려 140군데 이력서를 냈는데 한 군데도 안 냈대. 140군데. 이게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여러분? 140군데 이력서를 냈는데 그랬다 외국인 회사에 취업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일꾼 하나 뽑기 위해서도 자기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것을 점검하고 이렇게 사람을 뽑습니까? 그런 세상적인 자격들을 보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가 저를 봐도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목사도 세우시고 또 주의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막 맡기셔요. 하나님께서. 그 주의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전도하러 나왔다. 오늘 새벽기도 하러 나왔다. 새벽기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이 자체가 주님이 여러분을 뽑으신 거예요. 오늘 기도의 일꾼으로 뽑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같이 연약한 사람인데, 질그릇 같은 사람인데,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이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기도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왜? 엄청난 사항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새벽잠을 설치시고 피곤한 가운데 이렇게 나오셔서 여기 지금 얼마 안 되시는데 우리 교인 전체 중에 여러분 얼마나 되십니까? 여기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 특별히 영적인 엘리트로 뽑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잠 설치고 힘들고 나와서 기도하는 이것들 다 누가 지금 보고 듣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뽑아주신 주님, 나같이 연약한 자를 이렇게 기도의 일꾼으로 뽑아주시고 또 전도의 일꾼으로 뽑아주시고 교회 이런저런 일꾼으로 뽑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면서 오늘 기꺼이 오늘 이 레위처럼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특별히 주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돼야 된다. 뭐 세상적으로 대단한 스펙을 갖고 이런 거 필요 없지만은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이 죄악을 버리고 죄악된 삶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줘요.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 세관은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매일매일 엄청나게 돈 버는 자리입니다. 돈 버는 자리. 돈이 막 그냥 주머니로 막 들어오는 자리예요. 네? 어마어마하게 돈 버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예요. 그 거위를 잡아먹는 사람 없겠죠. 매일 황금알을 낳는데. 이 엄청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뭐 제일 좋아하죠? 뭐 제일 좋아해요? 돈 제일 좋아하잖아요. 돈. 여러분은 돈보다 하나님 더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고 돈은 좀 이렇게 사랑하지 마세요. 돈은 필요한 거예요. 뭐 주 얘기를 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그죠? 교육하고 전도하고 다 돈이 들어가요. 돈 없으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돈 달라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 돈 좀 저기 많이 주셔가지고 내가 그냥 주님을 위해서 팍팍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자 되세요. 돈도 많이 벌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자 되지 말고 좋은 일 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드리기 위해서 부자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레위가 어떻게 했어요? 마태가 그 세관직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걸 과감히 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뭐 여기는 이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따랐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가다 세관이 있어. 너 나 따라. 그때 따라온 걸까요?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마태복음과 다 연관시켜서 우리가 읽어보면은 다 예수님의 설교도 들은 적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과정이 생략된 거예요. 여기는 사실은 그런 게 있었죠. 그가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을 따르려면은 그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면 이 일은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엄청나게 버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돈은 엄청나게 버는 일인데 눈에 보이는데 하기만 하면 돈 버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라면 끓여 먹고 살더라도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위가 다 집어 던지잖아요. 황금알을 낳는 그 거위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의 길이 어떤 것인가? 주님께 부름받은 자, 주님을 예배하는 자, 주님의 일을 하는 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줘요. 오늘 새벽에 아직 떠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버리지 못한 거 있습니까? 아까워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게 분명한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다 정리하시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앞으로 레위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보여줍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보여주는데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니까 예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의 집에 앉아서 잡수실 때 이 집은 어제는 어떤 집이었어요? 가버나움 집인데 사람들이 막 지붕 막 뜯고 내려왔던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집이죠. 그 집에 앉아서 잡수실 때 거기 누가 있습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잔치.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동네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들, 죄인들 안에 뭐 창기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그 사회 소외계층들을 예수님이 당신의 집에 다 이렇게 불러 모으셔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교제를 나누면서 식사를 나눠주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잔치를. 이 광경을 보고 16절 유대 땅에서 제일 거룩하다고
존경받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힘껏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세림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성경에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여기 나오는 바리새파 서기관 그러면 벌써 바리새파로서 성경학자들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거룩하다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저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저 죄인들, 세리들, 저 창기들, 소외된 자들, 저런 자들을 집에다 불러다가 저 사람들하고 잔치를 벌이고 왜 저 사람들을 같이 있지? 그러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비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은 경건이 소극적인 경건이에요. 소극적인 경건. 제가 늘 설교 때 가끔씩 이야기하죠.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죄인들과 접촉하면 그 죄가 자기에게 감염된다고 생각했어요. 감염. 이 병균이 어떻게 돼요? 감염되잖아요. 전염되잖아요. 그래서 요새 병원에 보니까 삼성병원도 면회를 안 시켜줘요. 6시, 낮에는 면회 안 시켜줘요. 옛날에는 언제든지 갈 수 있었는데 저녁 6시부터 8시. 왜 그럴까요? 감염이라든가 이런 걸 메르스 이후에 방지하기 위해서 잘 안 시켜줘요. 잘 안 시켜줍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죄인들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같이 교제를 하면은 그 사람들의 죄가 자기에게 오염된다, 감염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이 자기는 거룩하다고 생각을 했고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그 거룩과 경건을 지키려면 그 사람들과 격리돼야 되고 분리돼야 돼. 그래서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식사도 안 해. 율법에 정한 부정한 것들은 또 사람이 아니들은 만지지도 않아요. 동물도 먹지도 않아요. 이렇게 자기들 경건을 지키려 그랬어요. 세상에다 죽든 말든 자기들 이렇게 떨어져서 그렇게 고고하게 있는 걸 경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막 죄인들을 만나세요. 시체도 막 만지세요. 율법에 그만 유축병 환자가 만져도 뭐 괜찮아요, 막. 예수님께서. 막 죄인들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식탁, 오늘도 잔치를 벌이고, 막 이래. 천국의 모습을 사실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천국에 이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것인데, 막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보다 어떤 역사를 해요? 저들의 죄가 예수님을 감염시키는 게 아니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에게 있는 엄청난 생명력이 예수님이 만지는 자마다 이 생명력이 저쪽으로 전염이 거꾸로 돼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새 생명이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도 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가고 죄가 사함받고 새 사람이 되고 여기 죄인과 창기와 이 세리들이 예수님 만져주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말씀 듣기만 하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참된 기독교의 경건이 뭐냐? 앞으로 레위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차서 이 주님의 생명력으로, 이 주님의 생명력이 뭐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흙이잖아요. 여기다 이 생명을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잖아요, 생명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게 그 성령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나가십니다. 기도 끝나고 세상에 나가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저쪽에 죄악이 여러분을 감염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서는 안 되겠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우리 세상에 영향받는 사람이. 그 엄청난 생명력으로, 그 생명력으로, 그들을 여러분께 오히려 감염시켜서, 그 생명을 살려내는, 치유하는, 변화시키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시키고 전도한 그 사람들이 매주마다 교회에 몰려와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집이 잔치가 열린 것처럼, 천국 잔치가 열린 것처럼 우리 아영교회가 매주마다 구원받는 죄인들로 넘쳐나는 오늘 예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어제는 이 집에서 치유가 일어났는데 그런 하나님의 집, 정말 살아있는 예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그런 교회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